이사야서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스랍들을 찬송하며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라고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은 단순히 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입술일까요? 입술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이며 죄가 쉽게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이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입에서도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에 마음에 시기, 질투,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처 주는 말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죄를 참으로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망치와 못 한 상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저 뒷마당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아라. 며칠 후 울타리는 못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참았던 날마다 못을 하나씩 빼어 보아라. 시간이 지나 아들은 모든 못을 다 뽑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못은 뺐지만 울타리에 있는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구나라고 아들에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땐 나중에 사과해도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말은 마음의 넘침, 오버플로우입니다. 입은 도구이지만 무엇으로 채워졌는가를 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은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은 상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언어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로 또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정결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입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스랍은 누구입니까? 스랍은 6개에 달린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스랍이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 숯의 의미는 속죄의 제물이 드러나는 번제단에서 나온 것으로 희생과 속죄,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입술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사명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특히 스랍이 부젓가락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그 숯을 맨손으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젓가락으로 숯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숯을 맨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부젓가락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철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로 부르신 저 또 여러분들의 입술은 얼마나 정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면서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역자의 입술, 부모의 입술, 친구의 입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 제 삶 속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에 제 아들이 고3인데 고3 12학년이죠.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서 커뮤니티 센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메인 에리아는 문이 닫혀 있지만 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장소는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11시까지 밤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저희 집에서 버스로 10분 정도 걸려요. 이제 11시에 끝나면 와야 할 아들이 이제 좀 늦게 되어지면 11시 20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올 시간인데 좀 더 늦어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러면 제가 참으로 엄마의 걱정이 커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언제 오니? 왜 안 오니? 그러면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다가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뉘앙스로 인해서 갈등을 맺어지는 그 문자의 내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저는 아들이 걱정돼서 문자한 건데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갈등되어진 상황에 와서 제가 문자를 잠시 멈추고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말이 참 딱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써 하면 더 딱딱하지만 그래서 문자로 주고 받으려고 일부러 문자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자 또한 한국의 그 뉘앙스의 그 말투로 문자가 가기 때문에 이 아들과 소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자를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로 바꾸고
또 이제 보통은 소통할 때 아이 메시지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 메시지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아이 메시지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메시지로 아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뉘앙스도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니까 한국말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제가 이제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문자 보내는 걸 보고 또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고 언어는 그 마음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제 두 번째 아이고 이제 이번째는 막내 셋째 아이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에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날 이제 사역을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피곤했어요. 그래서 막내 딸에게 좀 짜증 섞인 말로 제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딸아이의 말투가 제 귀에 좀 거슬리는 말투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딸아이에게 너 그 말투가 뭐냐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딸아이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의 말투가 먼저 그랬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먼저 그랬구나 미안해라고 딸아이에게 다시 말을 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굽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나의 언어 습관은 곧 나의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 저는 또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제단에 스스로 제거하시고 그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탁월함도 능력도 아닌 정결한 입술과 회개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정결함을 받은 후에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정결함은 곧 사명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이 정결해진 자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것은 또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사용하는데 또 사용하지 않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죄를 보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사역을 하더라도 또한 다른 섬김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이 또 죄사함이 회개함이 먼저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을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을 합니다. 6장 9절에
가서는 이 가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로 가다, 나아가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공간적으로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명을 향한 순종적 발걸음을 의미하고 선지자적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즉 일어나 걸어 나아가라, 명령을 받고 향하라라고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인 이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적 의미로 말하다, 전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르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언, 그리고 권위 있는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용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뒤에 즉시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가서 이르라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술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있는 우리 성도와 저에게도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맡은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눈을 감을 것이며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체가 그 영광이고 그것이 이사야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반드시 정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먼저 거룩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야기합니다.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입술은 정결한가? 나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며 적용하며 오늘 말씀도 정결한 입술로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입술,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